다시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자. 세상은 창의성과 창조성을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듯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올 한 해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과 깨끗한 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데라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결단하고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이 데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또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와 같은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그 시야를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지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내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정리하고 또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를 부르신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이 마태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그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세관이 어디냐면 주님의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실제 사역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후에 갈릴리 사역을 시작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그 북쪽의 수리아와 이 남쪽의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집트, 이 무용 길의 중심, 교통의 중심지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상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그 백부장, 그 믿음을 칭찬받는 로마의 백부장도 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자체가 작기 때문에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라 안에서는 꽤 큰 도시예요. 그 도시에 주님이 이제 거기 사셨고, 또와 같지만 이게 교통이 중심지가 되니까 여기에 세관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세무소가 있었습니다. 그 세관이 있어서 이 통행세, 그 관세를 여기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관이 작은 세관이 아니고 큰 세관이에요. 각 마을마다 세리는 있었지만 이 세관이 있던 곳이 이 가버나움인데,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마태라는 그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거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이 마태가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이 마태가 자기 집에서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 후에 이제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집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부르셨을 적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려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10절에서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냥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거기 참석한 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누가복음 5장 29절의 표현이 맞습니다. 잔치를 벌인 거죠. 친구들을 초대한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가 나를 제자로 불렀다. 와서 나를 축하해달라.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료 세리들, 아까 세관이라 했으니까 세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세리가 있잖아요. 동료 세리들을 초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왔습니다. 사실 유대에서 죄인이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죄수는 아니에요. 죄수가 이렇게 남의 집 잔치집에 가서 음식 먹을 수 있나요? 근데 그들이 말한 죄인들은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인들, 그러니까 주로 이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 세리와 어떤 이렇게 창녀들이 많이 이 마태의 지금 잔치에 참석해서 예수와 함께 지금 먹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오늘 이제 그 1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 마태복음 바리새인만 나왔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서기관들도 여기 있었습니다. 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르실 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 너희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느냐라고 비방을 합니다. 이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왜 비난을 하냐면,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도 지금 남아 있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뭐죠? 그 사람과 어떤 우정이 있거나 그 사람과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그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나요? 식사 교제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것이 좀 더 강해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이게 조금 더 강해서 원수하고는 절대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말도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구. 우리가 한 식구라는 말 할 때 그 식구 의미가 뭐죠?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식구죠. 우리 교인들은 식구인가요? 다 만약에 점심 안 먹고 가면 식구가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지 식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식구를. 밥 안 먹고 가면 식구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밥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같은 공동체라고 지금 나는 이 사람을 나와 같은 식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 볼 때 같은 식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방을 하는 거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이 이제 하신 대답이 12절과 13절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묵상할 말씀이 바로 이 주님의 대답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게 무슨 속담도 아니고 격언도 아니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는 쓸모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구절은 빠져 있습니다. 그냥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모가 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말은요, 교회 다니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을 알아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비난을 일단 하고 있잖아요.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은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잘 보시면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이 창녀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마 여기서 이제 논쟁이 시작됐을 거예요.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세리와 창녀들을 보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 그 3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일단 주님도 이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나는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일단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정죄하고만 있지만 나는 이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어찌 보면 거기에 약간 또 부끄러움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죄인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하지만 나는 회개시키러 왔다. 맞는 말씀에다가 약간 부끄러움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귀에는 조금 그래도 듣기 좋은 말씀도 한 말씀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 은연중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죄인들을 나는 지금 부르러 왔지만 너희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쓸모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살짝 올려주면서 이 세리와 창녀들, 이 죄인들은 내가 회개시키려고 한다, 이러면서 약간 부끄러움도 주면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주님과 논쟁을 하지 못해요. 여기서 스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두 번째 논쟁거리로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똑같은 본문에서 이제 그들이 요한의 제자와 우리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다른 주제로 이제 논쟁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여기까지만. 일단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 과연 바리새인들이 그냥 얼핏 듣기에 우리는 건강한 사람, 저들은 죄인, 그리고 주님은 저들을 회개시키러 왔구나, 과연 그 의미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아까 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라고 했을 적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할 때, 그러면 주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네요. 의인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한 그 유명한 말씀을 알고 있죠. 어떤 말씀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을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그들도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꼭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자가 아니라도 일반 성도들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워낙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아마 이 말을 기억해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안 부를 거야,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착각할 뿐이지, 이 세상에 진짜 의로운 사람, 그래서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말도 뭐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없고 쓸데없고 있는데, 이것도 얼핏 보면 그냥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의사가 필요 없이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여러분 다 지금 내 안에 요만큼의 질병도 없다라고 믿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건강한가요? 건강하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또 우리가 건강하다 생각하더라도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제 제자 중에 하나 의과대학 가가지고 이제 의사가 된 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걸 하나 저한테 알려줬는데, 저도 그 말이 참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그 교수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데 그보다 더 훌륭한 의사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사가 제일 훌륭한 의사라.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 말이 굉장히 명언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면 우리 막 병을 고치는 의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중에서도 제일 좋은 의학 중에 예방의학이 제일 좋대요. 예방의학이. 그 말이 상당한 명언 같았어요.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보세요. 의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 때 진짜 의인이 있고 진짜 어떤 죄인이 있어서 그걸 구분해 가지고 이 죄인을 부르신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주님은요, 나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착각에 빠진 그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나는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진짜 초점은 마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착각이 나는 건강한 사람, 나는 의인, 그래서 나는 의사가 필요 없고 나는 주님이 필요 없는 이런 착각도 착각이지만 또 하나의 착각이 있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잘 보면은 가난한 어부를 부르셨어요. 병자들을 부르셨어요. 또 이런 세리와 죄인들, 이런 창녀들을 부르셨어요. 보니까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어쩌면 이 땅에서도 약한 사람들, 우리가 그 좀 어려운 말로 소외된 사람들을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힘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약한 자로서 부름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로서 부름받고 지혜 없는 미련한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그러면 주님은 늘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 소외된 그 사람만 주님이 부르시나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한 그 분파 중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장측이라고 하는데 한신대학 그 신학교에서 한신대 출신들은 약간 이런 경향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부르시냐는 거예요. 그들만 부르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분명히 그 말은 맞아요.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고 나는 풍요롭고 나는 평안하고 난 문제가 없고 나는 부자고 난 배운 것도 많아.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10명 중에 9명은 주님을 잘 믿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은 10명 중에 근데 9은 분명히 예수를 믿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가난한데도 정말 아파 죽겠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진짜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다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다 주님을 찾을 줄 알았어요. 안 찾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그 탈북자들 선교하시는 분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탈북자 그 선교를 할 때 이 탈북민들이 선교사들을 그 중국 연변 쪽에서 만나면 그렇게 감사하고 성경 공부, 여러분 그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거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린 진짜 그들의 세 발의 피예요. 정말로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고. 근데 또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돈을 받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정말 그렇게 열심히 믿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그 중에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데려오고 정착하도록 막 도와줘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사 하고 막 교회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딱 정착되고 하면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당하니까 자기 마음에도 이런 실망감이 쌓여서 이제는 어른들보다 어른들은 너무 쉽게, 그러니까 잘 변하지도 않고 변한 척하다가 배반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는 자기들은 본인은 이제 주안점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의인과 죄인의 어떤 그런 상태로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듯이 무조건 가난하다고 억눌렸다고 병들었다고 주님이 분명히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것만이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그 마음을 가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확률상으로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확률이 더 많긴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그 이유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고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계속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것만 보이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해,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 환경과 상관없이 욥과 같은 사람도 얼마나 큰 부자예요, 얼마나 평안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고도 혹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따로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욥이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한 것보다 어렵다 해서 욥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해 있는가.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요,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교만해 있지 않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그럼 지금 주님은 여기 앉아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그 세리와 창녀들만 부르시러 오신 건가요? 그 세리와 창녀들에게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도 부르러 왔어요. 너희가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들도 주님은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들도 죄인이거든요. 그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더 자세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일단 목적이 뭐죠? 아까 누가복음 5장 32절 우리가 봤듯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근데 이 회개라는 것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회개는 뭘까요? 세리가 그 남의 돈 착취하는 것,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창녀가 그 몸팔아 하는 것,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아마 물론 그것도 회개, 분명히 회개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윤리적인 회개.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그 전에 그럼 주님이 생각하신 죄는 뭘까요? 주님이 생각하는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가장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내 마음, 내 감정 내키는 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이 죄예요.
주님은 그 죄인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게 뭐지? 돌아가는 거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과정 속에서 세리들은 남한테 억압해서 탈취하는 거, 그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받는 게 아니죠. 정당한 세금은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추가돼서 자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말로 한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이 창녀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저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나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마음을 또 하나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나왔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지금 주님이 뭔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배우라. 자, 우리 호세아 6장 6절 원래 인용하신 그 본문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원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이게 오리지널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 긍휼을 원해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사는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중에 이게 아버지 뜻인데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의 집에, 아까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 신을 부른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거기에 동료 세리들이 참석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마 초대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말하는 죄인들은, 그 창녀들은, 여러분, 잔치집 가서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이 잔치집에 왔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이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들이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잠언에도 보지만 그래서 창녀들은 으슥한 골목이나 어두운 곳에 서 있어요. 대낮에 사람들 많은데 나오기 그들도 싫어해요. 여러분,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전염병 환자라 해가지고 사회에서 격리되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돌로 던져요. 근처에도 못 오게 해요. 그런데 그 문둥병,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찾아왔어요. 자기 발로. 왜 왔을까요? 마태 집에 이 죄인들은 왜 왔을까요? 잔치 음식 먹으러 왔어요? 아니요. 그곳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었기에? 내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기에, 저분만은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믿었기에 온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 비유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또 정죄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탕자 비유예요. 근데 그 탕자 비유를 볼 때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죄를 즐겨하면서 허랑방탕합니다. 돌아오지 않은
죄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신랄 같은 한 줄기 빛이라도, 희망이라도 잡아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창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즐겨하고 좋아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즐겨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헤어날 수 없는 어떤 삶의 무거운 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누군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의 손 붙잡아서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냐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이 밥도 먹어주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병들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돈 내야지 고쳐주는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병을 손을 대고 문둥병자 다 돌 던져서 안 만지려고 하는데 주님은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너무 갈급해서 그 예수 만나려고 온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것을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고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는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찾아온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긍휼인데, 인애인데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회개도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뭐죠? 하나님을 다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배우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다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죄인을 부르는 건 뭐죠? 나의 약함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 없이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이, 그 빛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그 가운데 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구절에도 보면은 이 마태를 보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요? 이제 너를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이게 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죠. 그전에는 내 눈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내 감정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 세상이 진짜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우리 권사님, 저도 100년을 굳이 이 세상에서 살 필요는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짧은 인생이에요. 이 세상이 이것만이 전부라면 저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겠어요. 아니, 이것이 전부라면 뭐하러 이렇게 참고 살아요? 뭐 하려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아니, 주일날 여기 뭐 하려고 앉아 있어요? 놀러 가고 집에서 잠자고 쉬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잖아요.
그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한 거죠. 돈도 안 주는데. 물론 저는 돈을 받지만. 목자, 부목자로 섬기고 식당에서 섬기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걸 바쳐가면서 섬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받는 상급이 더 크실 거예요, 저보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나는 약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아픈 분도 나는 그거 별로 필요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 계속 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아프도록 지켜주는 의사라도 필요한 거지. 내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병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밥 맛있게 먹고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눈 떴더니 어머나 세상에 천국이 있어요. 이게 최고죠. 이걸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자니 하나님 매일매일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매일매일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나는 매일매일 필요해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육신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두워지지 않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늘 필요하죠. 주님이 항상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나 건강하구나, 이 정도면 괜찮네, 이 정도 살만, 이젠 조금 누려도 되지.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이렇게 선언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도 우리 선배 목회자들 걸어간 길을 보면서 때로는 경각심을 가질 때도 있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말씀 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착각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도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말씀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내 마음이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말씀 아래에 내가 서 있질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2019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 아래에서 살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진정한 그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2019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죄인들, 우리와 같은 죄인들, 의롭다고 착각하지 않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